완도와 더불어 함께하는 완도 주사랑교회.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 1서 2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 1서 2장 1절에서 11절까지 우리 하나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우리 죄를 위하여 대물이 우리를 만지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그를 아는 줄로 알 것이요. 그를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의 속에 있지 아니하네.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하게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그의 안에 있는 줄을 아노라. 그의 안에 산다고 하는 자는 그가 행하실 대로 자기로 살리라.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새 계명을 너에게 쓰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처음부터 가진 옛 계명이니 이 옛 계명은 너희가 들은 바 말씀이거니와.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쓰노니 그에게와 너희에게로 참된 것이라. 이는 어둠이 지나가고 참된 것은 빛 가운데 있다 하면서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둠에 있는 자요. 그의 형제들을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거하여 자기 속에 너희 짐이 없나. 같이 읽겠습니다. 그의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둠에 있고 또 어둠에 행하며 갈 곳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그 어둠이 그의 눈을 멀게 하였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오늘 하루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귀한 하루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러시아의 대문호가인 이 톨스토이가 쓴 사랑이 있는 곳에 신이 있다에는 구두장이 마틴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어느 날 밤 그는 성경을 읽다가 마틴, 내가 내일 너를 찾아가겠다라는 예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그는 들뜬 마음으로 다음날 아침부터 창밖을 바라보며 예수님을 기다렸죠. 그런데 그를 찾아온 이들은 예수님이 아니라 추위에 떨며 거리를 쓸던 늙은 청소부, 굶주린 아기를 아는 젊은 여인, 또 배고픈 소년뿐이었습니다. 마틴은 실망했지만 그들을 외면하지 않고 따뜻한 차와 음식을 나누었습니다. 그날 밤 예수님이 나타나서 말씀하셨습니다. 네가 오늘 그들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오늘 본문에서 요한은 이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우리는 말씀을 아는 것에 그치지 말고 사랑으로 드러내야 한다는 것이죠. 먼저 우리는 이러한 사랑을 드러내기 위해 말씀 안에 머무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 5절 말씀 시작.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하게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그의 안에 있는 줄을 아노라. 아멘. 요한은 죄를 가볍게 여기는 이들을 경계하였습니다. 빛 가운데로 거할수록 더 선명하게 드러나는 죄를 정당화하거나 방치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예수님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위해 변호하십니다. 또 예수님은 화목 제물이 되셔서 하나님의 공의로운 진노를 감당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가로막힌 죄악의 담을 허무시고 우리를 하나님과 화해시키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죄를 범했을지라도 예수님을 의지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며 하나님께서 명하신 그 계명을 지켜야 할 줄 믿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는 말씀에 순종하는 삶에서 나타나게 됩니다. 여기서 요한은 그의 안에 산다, 즉 머문다라는 단어를 사용하죠. 우리 6절 말씀 시작. 그의 안에 산다고 하는 자는 그가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아멘. 그의 안에 산다라는 것은요, 단순히 스쳐 지나가는 방문이 아니라 계속 함께 거주하는 상태를 뜻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물통에다가요, 티백을 이렇게 잠깐 담그면요,
색깔만 조금 나올 뿐이에요. 티백을 잠깐 담갔다가 빼면 거기서 색깔만 나오죠. 그러나 티백을 오랫동안 물통에 두면 물 전체가 차로 변하게 됩니다. 예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잠깐 교회에 오가는 성도로는 변화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주일날 우리가 1시간 정도 잠깐 교회에 왔다가 가면 그 티백을 잠깐 담근 것처럼 우리 삶의 변화가 없다라는 거죠. 예수님 안에 머물면서 예수님과 함께 살아갈 때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이 온전히 우리를 변화시킨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물도 티백을 계속 담그고 있으면요, 내가 변하려고 변한 게 아니라 함께함을 통해서 이 물이 차로 변화되는 것처럼 예수님이 내 안에 계속해서 거주하도록, 또 나와 함께함을 통해서 우리는 그 변화된 삶을 경험할 수 있다는 거죠. 또한 우리는 그 사랑의 계명을 지킬 때 사랑이 드러나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은 이제 구체적으로 어떤 계명을 지켜야 하는지 말씀하죠. 그것은 곧 서로 사랑하라는 계명입니다. 우리 7절 말씀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쓰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처음부터 가진 옛 계명이니 이 옛 계명은 너희가 들은 바 말씀이거니와. 아멘. 이 계명은 사실 오래된 것이죠. 옛날부터 있었다는 거죠. 왜냐하면 이미 레위기 19장 18절에서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라는 그 말씀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이 계명은 새 계명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십자가의 사랑으로 완전히 새롭게 보여주셨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과거에 있었던 말씀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내 이웃 사랑하기를 네 자신 사랑하는 것까지 해라 그랬는데 그냥 이게 그런갑다 했는데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그 사랑이 어떤 건지를 다시 보여줬기 때문에 이 계명은 또한 새로운 계명이다라는 거죠. 여러분, 사랑은 단순한 감정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사랑은 하나님의 본질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사랑 그 자체이기 때문에 이 사랑은 감정적으로 들어가는 사랑이 아니다는 거죠. 그러므로 형제를 사랑한다는 것은 단순히 좋은 감정을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필요를 채워주고 그의 영혼을 살리는 행동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요한은 단호하게 말하죠. 우리 10절에서 11절 말씀 시작. 그의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거하여 자기 속에 거리낌이 없으나 그의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둠에 있고 또 어둠에 행하며 갈 곳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그 어둠이 그의 눈을 멀게 하였습니다. 아멘.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거하지만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둠 가운데 머문다는 말씀입니다. 사랑은 단순한 덕목이 아니라 우리가 빛 가운데 있는지 아니면 어둠 가운데 있는지를 드러내는 리트머스 시험지와도 같습니다. 여러분, 리트머스 시험지는요, 어떤 거냐면 산성과 알칼리성에 따라 반응하는 색이 달라져요. 그러니까 이 종이가 하나 있는데 이게 산성이냐 알칼리성이냐, 이 리트머스 종이를 찍어보면 색깔이 달라져요. 푸른색이 나타나냐 붉은색이 나타나냐에 따라서 같은 종이지만 반응하는 것이 달라지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빛 가운데 거하는지 어둠 가운데 거하는지를 판단하는 것이 바로 사랑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리트머스 종이처럼 대보면 이 사랑이 그 가운데 있으면 이 사람은 빛 가운데 거하는 사람, 사랑이 없으면 어둠 가운데 거하는 사람이라는 것이 사랑을 통해서 나타나게 된다는 거죠. 사랑하지 않는 자는 자신이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한 채 헤매고 있어요. 내가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지를 모르고 계속 세상 가운데에서 헤매고 있지. 길을 찾지 못한다는 거죠. 그러나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의 빛 안에서 분명한 표대를 향해 걸어가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있어야 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이 사랑, 하나님의 본질이신 이 사랑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 우리는 어디로 가야 할지를 분명하게 알 수 있다는 거죠. 사랑하는 순학교의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합니다. 말씀을 아는 데서 그치지 말고 사랑으로
드러내라고 말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구원한 예수님은 우리의 변호인이고 화목 제물이 되셔서 우리를 용서하시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셨다는 그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그 사랑을 따라 말씀에 순종하며 형제를 사랑해야 합니다. 톨스토이의 이야기 속 마틴이 그랬던 것처럼 오늘 우리가 일상에서 만나는 이들에게 작은 사랑을 베풀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내가 살아가는 그 삶 가운데 어떤 사람을 만날지 모르지만 그 사람들에게 사랑을 드러내는 것이 바로 빛 가운데 거하는 삶, 또 우리가 가야 할 길을 걸어가는 그 삶이 된다라는 거죠. 그 속에서 우리가 간절히 만나고 싶었던 예수님이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말씀은 머리에서 가슴으로, 가슴에서 손과 발로 흘러가야 합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손과 발로 사랑을 실천하는 은혜와 기쁨이 함께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 새벽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나타날 것은 오직 사랑밖에 없음을 깨닫습니다. 머리로만 알지 않게 하시고 예수님이 보여주신 그 사랑을 우리 또한 삶 속에서 실천하며 살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또한 오늘 하루를 살아감에 있어서 내 옆에 누가 예수님인지 모르기에 삶 속에서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그 사랑을 실천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눈 오는 날 가운데서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주의 성전에 나와 하나님께 예배하며 말씀 듣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러나 우리가 이 말씀을 머리로 아는 데서 그치지 않게 하시고 이 말씀을 내 가슴 속에 깊이 받아들이게 하시고 이제는 이것이 내 손과 발을 통하여서 행동으로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래 내 주변에 어떤 사람들에게 있어서 누구는 사랑하고 누구는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을 사랑함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본질이신 그 사랑을 우리가 마음껏 전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아픈 환우들을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영혼들을 위해 기도하고 섬기고 있사오니 하나님 그 영혼들 정말 사랑으로 품어주시고 그 영혼들 안타깝게 여기고 불쌍히 여겨주심을 통하여서 긍휼의 그 사랑으로 하나님 보듬어 주시고 치료해 주심을 통하여서 올해는 작년보다 더 나은 삶을 살게 하시고 더 치료된 삶, 더 회복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환우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또한 다음 세대, 우리의 자녀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영혼들이, 우리 그 다음 세대들이 어디로 가야 할지를 몰라 헤매는 영혼들이 되지 않게 하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붙듦을 통하여서 하나님 그들이 걸어가야 할 길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늘 하나님과 동행함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로 살아가는 우리의 다음 세대, 우리의 자녀를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우리에게 시간 주시고 건강 주시고 또 물질 주심을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하루 살아가는 삶이 하나님 나에게 주신 이 모든 것을 통하여서 다른 사람을 섬기며 사랑함을 통하여서 온전히 하나님께만 영광 올려드리는 귀한 하루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 내일은 하나님 우리가 처음으로 갖는 월삭 기도회입니다. 하나님 우리 주사랑 모든 식구들이 나와서 정말 1월 한 달 동안 하나님 우리에게 베풀어 주실 그 은혜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주의 성전에 나와 함께 기도하고 함께 은혜 받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